예, 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특히 마이모니데스가 이제 집대성한 613개를 이제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것을 훨씬 넘어서요. 그 가령 뭐 창세기에는 그 사람들은 세 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 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세 개밖에 없는가, 창세기에? 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어,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 남의 책을 무조건 무조건 아멘하고 읽으면 안 된다고요. 항상 질문을 하면서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남의 책을 안 읽는 게 좋아요. 어, 그 사람,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괜히 그거 읽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창세기에 정말 세 개밖에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편의상 613개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는 항상 소위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소위. 근데 그거 말고도 율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2계명의 지난주에는 질문 만들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의 질문만 추려가지고 그걸 제가 제시하고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먼저 지난번에 큰 질문 하나는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서 답을 도출했어요. 근데 그 답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2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 예, 우상이나 형상이라는 용어로 쓰였지만 그게 다 깎아 만들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상이라는 개념에 성경 전체에서 다른 신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계명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일계명에서 벌써 다뤘어요. 다른 신은 없는 거죠. 이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형상이라는 거는 문맥을 잘 보면은 합리적으로 이것은 일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를 어, 눈에 보이는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했고 또 논리적인 근거도 우리가 제시했고 그렇게 했죠. 에, 연이어서 이거는 좀 뭐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아주 실용적인 거니까 그런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연계 질문을 해본다면은 에, 천주교에서는요. 또 개신교 중에서도 성공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천주교회에서는 이계명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거 우상, 형상 나오는 요 4절부터 6절을 일계명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요. 제1계명이라고 분류해요. 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1계명이 이 2, 3절만 1계명이고 정확히는 3절이고 1계명이고 2계명은 4, 5, 6절이라고 보는데 천주교에서는 2절부터 6절까지를 1계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열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분류법이 달라요.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 더러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6, 절까지를 일계명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할까요? 그건 좀 연계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이 질문 제가 말씀드렸었죠.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하는데 네, 어떤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응, 하나님이라는 것, 응, 그것도 다 하나님이고, 응, 응, 그렇게 응, 전도하기 위해서, 응, 응,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응, 이제 이게 자꾸만 상충되고, 뭐, 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꾼 거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될까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네, 무엇이 네. 제사 무엇이 같은, 뭐, 오케이, 그렇죠. 네, 맞아요. 형상을 깎아 만들잖아, 걔네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형상을 다 깎아 만든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런 거거든. 음,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엄청, 거기에 이제 그림들 그리고 유럽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화도 네.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네, 좀 궁금한 거는 네, 그때 이렇게 그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음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음,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다는 걸 알리기 음, 위해서 음, 유대인들이랑은 좀 그러니까 이 진짜 그 유럽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네, 위해서 네, 유대인들은 어쨌든 글을 어릴 때부터 네, 이제 네, 가르치지만 그 네, 사람들은 네, 문맹인 사람들도 진짜 많고 네, 그렇게 네,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좀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런가? 오케이, 왜냐면 오케이. 유럽 전부 그렇게 맞아요, 다 돼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어, 그, 제네바 성경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아람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성직자, 계층만 성경을 읽을 권한을 줬고, 소위 평신도들은 금서로 지정을 했거든.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모국어로 번역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모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접근하는 게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차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의 성직자들은 성경이 책이고 평신도들에게는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 벽화, 예? 벽화, 천장에도 그린 그 벽화, 천지창조 같은 거 그런 벽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마리아상, 무슨 상, 성인상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총- 통칭해 가지고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너희는 이거 보고 신앙생활 해라. 우리는 책 보고 할 테니까.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전하는 말만 듣고 신앙생활 해라. 책은 우리가 읽는다. 근데 말도 평신도들이 알아듣는 말로 안 가르쳤죠. 라틴어로 읊었어요. 신부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라틴어로 그냥, 라틴어 읽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발음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낭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에, 신부가, 사제가 평신도들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강론하지 않아요. 이쪽에 재단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든 모르든 여하튼 평신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고급 어휘인 라틴어로 어, 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사실 책이 없는 거지. 음. 설교도 없고 그러면은 너희들을 위한 책 그거는 벽화, 천장화, 그다음에
뭐 스테인드 글라스 또 그 각종 깎아 만든 거, 예? 그런 것들. 예. 그게 그러니까 형상이 많으니까 많이 만들어 왔어 그동안 천년 종교개혁 당시까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예, 그게 옳다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4절에서 6절을 하나님 여호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은 자기들이 걸리거든. 예. 그러니까 4절에서 6절도 그냥 제 유일신 개념, 유일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다른 것들은 우상이지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렇게 왜곡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6절까지를 제1계명이라고 유일신 개념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끌고 넘어간 건데 개신교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죠. 음. 이거는 이제 좀 지역적인 연계 질문이었습니다. 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중요한 거를 이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시간상 뭐 제가 이게 질문을 25개를 저는 만들었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이것도 연계 질문인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꼭 형상화하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 왜 형상화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을. 그거 한번 두려워. 생각해 볼 만한, 오케이. 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오케이. 그렇지. 맞아. 보여야지 안심을 하는 거죠. 확신을 하는 거죠. 보여야지. 그죠? 음,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보충하거나, 저, 보충. 네. 이 사람에게는 오감이라고 뭐 그렇죠. 육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뭐든지 확인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어, 상화가 필요한. 맞아요. 눈으로 확인하듯 시각으로 하든지 뭐 청각으로 하든지 촉각으로 하든지 오감, 육감으로 확인해야만 이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김예진 선생님 말씀, 이인숙 사모님 말씀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또 덧붙이거나 수정하거나 왜 꼭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할까, 사람이? 지금 두 분의 대답이 같은 내용인데 이거 외에 더 다른 대답이 있을까요? 그렇죠. 체험해야지 확신할 수 있다. 체험되지 않는 거는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욕망 때문이겠죠. 그죠? 아, 그러면 연계 질문. 그럼 정말 체험하면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아니에요. 예, 확실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질문 전에 이런 질문이 나오겠네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정말 체험을 안 시켜주시는 분이신가? 필요에 따라 또 체험을 하시잖아요. 병이 그렇죠. 낫는다든지, 그렇죠. 또 뭐 꿈으로 뭐 그렇죠. 보여주신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된다. 네, 맞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든 사건들, 예? 그게 전부 네, 체험이죠. 그죠? 그죠? 네. 모든 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체험을 안 시켜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체험을 시켜주세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체험이 그러면은
신앙의 궁극적인 요소일까? 그건 아까 아니라고 했어요. 체험하고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남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체험하고서는 몇 달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 그래요. 그렇죠. 체험이라는 거는 신앙의 궁극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를 형상으로 체험하려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거지. 형상화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상화할 때 형상화하면 거기에 일, 제한된다. 하나님. 제한된다. 형상으로 음, 제한된다. 하나님이 또 그 형상 자체가 우상이 변절시킨다. 되는 그렇지. 것 같아요. 형상 자체가 그때는 그렇죠. 이제 다른 신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그 아론이 송아지 만들 때 봐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좋은 의도로 만든 거야. 근데 나중엔 그게 이제 다른 신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누가 질문하셨는 최경희 집사님 하셨나? 너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만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다른 신으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금지를 네, 하신 거죠. 네. 네. 우리가 음, 뭔가 금송아지처럼 네. 이렇게 진짜 이거 하나님이야 이렇게 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음, 음, 우리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음. 문화라는 그렇지. 어떤 그 환경 속에 인간이 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문화 자체가 다 눈에 보이고 이 음,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음, 사는 이 세상인데 이 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의식주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음, 것들이 다 문화고 다 음, 오감으로 느끼고 보고 음, 경험하고 또 음, 체험하고 그리고 음, 또 뭐 우리가 어떤 뭐 예술품을 음, 만든다든지 음, 뭐 이런 것도 우리의 문화 음, 영화를 음, 만든다든지 뭐 음, 음악을 만든다든지 음, 이것도 다 이렇게 우리의 문화 속에 있는 건데 음, 이것이 전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 게 예, 아니야. 어, 그러면서 막 어, 완전히 이렇게 그거 할 수 없는 이 오케이,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할 오케이, 수 오케이, 없는 그런 오케이.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이걸 예, 예, 분별하면서 예.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화하는 것을 정말 완전히 금하셨는가? 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음.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화하는 것을 허락하신 명령하신 적은 없는가? 있다고 봅니다. 있죠? 어떨 때 있을까요? 중국의 언약계 아니 그렇지. 언약궤 같은 예, 거. 그렇죠. 거기 언약궤 위에 그룹이라든지. 성소 그렇죠. 예, 그렇죠. 시은소, 시은좌, 그 위에 이런 그룹들, 날개를 펼친 그룹들.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깎아서 만들려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두 돌판. 두 돌판. 그렇지. 불과리도 그리고 그렇죠. 중국계지 뭐 중국계 그렇지. 예, 그렇죠. 언약궤, 법궤. 또, 또, 또 극명한 거,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높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잖아. 예. 그거 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거 보면 살았어요. 근데 신약의 해석을 보니까 그, 그 노뱀이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한,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형성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신 건 아니에요. 맞네요.
그죠? 그 그러게. 지금 이정아 교수님 그 질문이 선생님 질문이 우리 문화 속에 네, 문화 활동을 하는 거, 네, 문화 활동을 하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내려고 하는 네. 담아내려고 하는 네. 이런 작업들을 완전히 금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금지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는 허용되는 거고 그런 걸까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거 나온 거 외의 거는 음, 안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여기 하나님이 예로 오늘 드신 거는 십계명, 어, 그 법계랑 불뱀 뭐 그런 거 외의 거는 안 안 된다. 된다. 네, 아예 너무 어, 심한데. 어, 그거보다는 좀 넓게 해석해야겠죠. 넓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는 안 된다. 음, 음. 음,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토론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지금 하는 게 약간씩의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할 때는 이게 좀 많이 미리 준비해 오게 해가지고 성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많이 디베이트를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90분 내에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압축해서 짧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노뱀을 형상화하는 것은 허용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상징 예표인데 형상화하셨어요. 근데 노뱀을 금지해야 할 때가 있었죠. 히스기야 때. 그죠? 음, 그때 왜 금지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그게 만약에 우상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어때요? 저 대답이. 음, 또 지원하실 분. 그게 노뱀 자체가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아, 노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근데 노뱀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격화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부숴버려라. 그래가지고 부쉈죠.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은 아까 이정화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삶의 모든 내용, 문화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뭐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을 담는 거잖아. 담아내고 있잖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고. 그죠? 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담아내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음, 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담아내는 도구 자체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여질 때, 신격화될 때, 그럴 때에는 이제 그거를 금지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음, 그러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마음의 그렇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럼.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음, 맞아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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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음. 음, 그래.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는 정당한 행위인데, 그 음. 수단이 자기 속에서 신격화될 때, 그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느후수단,
그건 폐지하시는 거죠. 그건 금지하시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생활, 지금 현재 실생활에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얼른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음, 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렇게 예, 어떤 형상이든지 예, 그 형상을 보면서 자기 죄를 뉘우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칠 수 있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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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괜찮죠. 예, 그죠? 그거는 이제 예, 괜찮다고. 그렇죠. 그것을 어, 이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예, 예, 평가한다면, 그거는 예, 진짜 우상이 그렇죠. 다른 신이 될 수. 그, 그것을 보고 자기 죄를 뉘우치거나 겸손해지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거나 이런 상태까지는 그게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음, 질문은 제가 자꾸 합니다만 지나간 질문에 대한 답이 새로 떠오르더라도 그때그때 또 말씀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지나간 질문인데 뭐 이제 말하나 그러지 말고. 음, 또 이런 질문도 생각났어요. 아이들 같으면 틀림없이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또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자기는 자기는 비존재는 아니고 존재시지만 감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양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존재 양식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피조물과 예, 피조물과 창조 이런, 차이 아닐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네. 예, 진짜. 존재 양식에 대한 문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 말을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진짜, 예, 하나님, 예. 그러면 안 되시지. 뭐, 이런. 그렇지.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나시네. 만들자 해 놓으시고는, 그럼 사람도 천사처럼, 어? 그러니까요. 아, 비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셔야 될 텐데, 왜 천사는 저렇게 사람은 물질 존재로 영도 있지만, 하나님은 비물질로 그렇게 네. 하게 하시느냐? 왜 그러시느냐? 그 질문하실 만 해요. 그런 거. 이제 정 질문할 게 없으면 이런 질문 해가지고 애들하고 한 2시간 끄는 거죠.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 존재 양식. 어떤, 어, 그, 선? 음, 너희, 오케이.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무한한 존재 존재. 음, 사이에, 음, 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음, 음, 그런 것들, 음,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른 어떤 음. 부분들에 대한, 그래. 모르겠습니다. 맞아. 확실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암시하는 어떤 언질 같은 거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무한자와 유한자, 어? 무한과 유한의 차이를 극명하게 하시기 위함. 확실히 좋은 대답이에요. 그렇죠? 맞아. 저는 그 문제 자체가 일단은 믿지 예, 않는 사람이 하는 이 예, 질문이라고 보고 예, 사용은 하지만 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예, 예, 어감을 준 게 나쁜 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예. 그렇죠.
맞아요. 나쁜 건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맞아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예, 이 타락에서가 문제지, 지금. 예, 예, 눈에 예, 보이고, 막 이렇게, 예, 뭐 어감, 촉각, 뭐 시각, 뭐 5가지 어감, 예, 또 합쳐서 육감까지 주신 예, 거는 예, 예, 나쁜 건 아니기 예, 때문에, 맞아요. 이런 질문 자체가 예, 되나. 음, 그, 음, 지금 이 질문이 예. 19번, 지난 시간 19번하고 같은 것 같아요. 뭐였죠? 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오케이, 존재하는가? 오케이, 아,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오케이,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음, 답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기 때문이고, 또 음, 출애굽기 19장 음, 19절에서 21절에 음, 보면 음성으로만 음, 대답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음, 모세한테. 네, 그 음, 음성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그냥 말, 음성. 그러고 저 나름대로는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계실 수밖에 없다. 음, 그렇게 거룩하시고 또 음.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그럼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가? 사람은 노력할 영원하지 않은가? 뿐이죠. 뭐, 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거룩하지는 않죠. 오염된 상태로 우리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거룩해졌지만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죠. 그죠? 그렇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거룩한, 원래 네. 그렇게 보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죠. 거룩했죠. 그죠? 예. 예.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고 영원한 예. 존재예요. 불멸의 예. 이건 이제 불멸이라는 개념과 영원이라는 개념은 다른 거긴 한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고 영원한 존재예요. 물론 음. 네, 하나님이 네, 네.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이지 네. 본질적인 스스로 영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원한 존재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상실됐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는 역시 거룩한 존재고 영원한 존재죠. 불멸의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원한 존재, 사람도 영원한 존재, 하나님도 거룩한 존재, 사람도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거룩과 영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게 있는 건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이제 반론을 누군가 제시할 수 있어요. 어, 저는 이 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지으셨잖아요. 예, 그, 그거 자체가 음,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인간 예,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그런 어떤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인격적인 많죠, 어떤 많죠, 존재로 그렇죠, 많죠. 하나님이 예, 지으셨고, 그리고 예, 우리를 그 음,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대해주기 위한, 예, 예, 어,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 존재가 예, 아닌 예,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음, 어떤 음, 이거를 뭐라고 해야 음, 되는가 하면 음, 자발적인 예, 예배를 음, 받으시는 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 음, 저는 그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음, 모르겠는데, 음, 하나님이 그렇게 음,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어떤 표현을, 음, 어, 음. 담아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아, 생각이 조금 들고, 오케이. 그렇지만은 또 음, 그 사랑을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으로 음, 이제 오셨잖아요. 음, 음, 그런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가 음, 너무 좋다는 음, 그런 하나님의 어떤 표현 방법 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오케이. 마음도 좀 들거든요. 오케이. 이런 주제를 이제 몇 날 며칠이고 간에 몇 달 몇 년이고 간에 계속 이제 때때로 뭐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시간상 이렇게 때때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아닌 것, 비성경적인 것 답들은 자기 속에서 자꾸 쳐내고, 그 다음에 성경에 합당한 것들은 남겨두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글로 남기면은 가령 C.S. 루이스와 같은, 예? C.S. 루이스의 작품들은 그런 깊은 연구 사색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같은, 어거스틴의 그 고백, 고백, 뭐 신국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예. 어거스틴의 그 시간 개념 같은 거, 예? 이런 거,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 같은 것을 몇 년이고 몇 달이고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그것을 쓰고 또 퇴고하고 쓰고 퇴고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나온 작품들이 이제 C.S. 루이스의 그런 작품들이나 그런 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어 지금 성경의 무슨 장 무슨 절에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존재하시고 사람은 물질과 영으로 존재한다는, 글쎄 어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든 것이 질문이 좋죠. 뻔한 질문은 참 재미가 없잖아요. 예. 요 질문은 요 정도로 넘어가십시다. 음, 또 아주 실용적인 거. 이건 다 우리가 이계명에서 질문하게 되는 건데, 음, 어, 아버지의 죄를, 예? 이제 형상을 깎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의 이 죄를 자식, 아들, 손자까지 3, 4대까지 물리겠다. 그러시니까 자식들이 이 죄를 짓고 화를, 화를 당하는 거는 하나님 책임 아닌가? 어? 연좌 연좌죄 아닌가? 연좌죄이고 하나님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3, 4대까지 물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닌가? 그 다음에 연계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려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예. 이 질문도 아마 꼭 해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연좌제, 하나님의 책임, 또 물려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넷째 시간까지는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제가 수요일 낮에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질문을 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할 시간이 수목금토 4일간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토론을 하니까 공부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었어요. 몇 분이나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근데 지금은 지난 시간부터 바뀌어가지고, 그게 숙제가 안 되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미리 안 드리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 안 하신 것들을 이제 여기서 갑자기 생각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니까 좀 힘들긴 하죠.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좋은 방식을 찾아가십시다. 여하튼, 이거 3, 4대까지, 이거 물리겠다. 이거 연좌제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거 악이 물러가는 게, 후손에게. 안 물려받는 방법은 없느냐? 뭐 이런 것들. 아무래 보는 방법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 앞대 조상의 지은 죄까지 어허, 회개하고 회개, 회개하는 거 있겠지. 맞아요. 회개, 그렇죠. 첫 번째가 회개죠. 그렇죠. 또 야,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인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어이. 하나님이 저는, 예, 예, 저는 이게 말씀이, 그게 진짜 그렇게 3, 4대까지 가는 게 숫자적인, 그러니까 본보기로 예, 기록하셨고, 정말 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렇지. 하나님으로, 맞아요. 네, 맞지. 그건 그런, 확실하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숫자적인 3, 4대일까? 그렇지. 네. 그렇지. 회개 안 하면은, 예? 회개 안 하면은, 회개 안 해도 자식이 형상을 깎아 만들어서 섬기는 건 아닌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물려지는가, 정말? 숫자적으로 3, 4대까지?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이삭이 짓고, 응, 응, 응. 네, 그렇죠. 또 야곱 맞아요. 예수 간사하고, 하나님을 응. 믿는데 네, 네, 또 믿는데 그렇게 막 간사하지. 물려져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봤을 때 3, 4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래, 맞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 이게 3, 4대까지만 어, 죄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1000대까지 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대비해 놓고 볼 때는 3, 4대가 그렇게 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3, 하나님의 사랑을 4대가 맞아요. 느껴야 되는 것 같습니다. 3, 4대가 음, 하나님의 그 무자비함은 아니에요. 3, 4대로 끝나게 하는 게 오히려 은혜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끊을 수는 있고. 네, 회개하면. 맞아요. 그런 측면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맞고, 그거 이전에 정말 숫자적으로 3, 4대까지 갈까? 회개 안 하면? 그 지금 갈것 예를 같아요. 들으셨어요. 말씀. 이정아 선생님 예를 네, 들으시긴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 어, 같은데. 그렇지. 네, 그 유전 근데 그럼 숫자적,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에요? 책임은 아니지. 우리 어. 책임이지.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우리 진짜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잖아.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는 읽고 네. 보면은 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그 그래, 그래. 아까, 말씀에 네. 공감하는 게, 네.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네. 답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고, 그 그렇지. 자녀가 그 네. 반대로, 그, 그렇지. 예, 그렇게, 네. 어디 말씀에도 맞아, 맞아. 보면, 네. 네. 6세에 그 네. 왕위가 네. 돼가지고, 네. 그, 예, 네. 선지자의 그 오케이.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그 음.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갑자기 네, 생각하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이게 어른의 부모의 행실이 답습된다.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3, 예, 4대가 간다. 음, 그렇죠. 어, 그쵸. 어때요?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맞아요. 회개 안 하면은 안 그런 척 해도 어쨌든, 어쨌든, 이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예. 악한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선한 것도 드러나지만 악한 것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어쩔 수 없어. 한 30년, 최소한 30년은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삼시세끼 먹고 살잖아요. 30년은.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부모의 오점을 이거 감출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건 뭐 제 말입니다만 감춘다고 애를 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잘못이 내 오점이 자식들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백까지 해요. 내가 이런 잘못이 있고 단점이 있다. 너희들은 이거
벗어나야 된다. 아이고, 그게 조마조마해요. 저놈들이 닮을까 봐.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런 게 불쑥불쑥 나와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내가 아이고 깜짝 놀라. 아, 아이고. 근데 놀라운 게요. 저도 저게 답이라고 생각해. 예, 답습합니다. 감추려고 해도 답습해. 철저하게 회개해도 이게 안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가면 최근에 논문에 보니까 후성 유전학, 후생 유전학이라고도 하는데 에피제네틱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연구가 나와서 토론토 대학에선가 나왔는데 에, 마 획득 형질도 유전된다. 어디 언제까지? 3, 4대까지. 는 게 의학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이제 선천적인 형질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질. 그거 당연히 유전되죠. DNA로 유전돼요. 뭐 이런 피부색도 유전되고 물질적인 것도 유전되고 정신적인 이런 것도 다 유전이 됩니다. 이제 선천적인 기질. 그건 틀림없이 유전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획득 형질. 부모가 태어나고 난 뒤에 자기가 습관으로 이렇게 형성하게 된 자기에게 뭐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습관으로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형성하게 된 그런 후천적인 것들, 그 획득 형질, 그거는 유전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교과서였는데 최근에 자꾸만 획득 형질도 유전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나왔고 진짜 토론토 대학 그 논문에서 획득 형질이 3, 4대까지 유전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거 진화론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는데 진화론의 아, 유전을 보면 딱 그렇게 된 예, 아이십니까? 예. 책이 나. 획득 형질, 예. 네. 획득 형질.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가령 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결한 고아한 그런 분이셨는데 나는 태어나가지고 어떤 환경 때문에 거짓말을 살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꾸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요즘 이아무개처럼 거짓말하고 자꾸 거짓말하니까 이게 자기의 후천적인 형질처럼 됐어요. 근데 그게 자식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논문에 나오기 전에도 그런 이제 이 인식이 항상 있기는 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입증은 안 됐는데 요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부모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거를 고치지 않는 이상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답습이 되는 거예요. 최경희 선생님 말씀처럼 답습이 되는 거예요. 예, 유전 형질 속에도 이게 내려가고 보고 배우는 거에도 내려가고 그 3, 4대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3, 4대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를 주시니까 참 차라리 은혜인 거죠.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거 듣고 끔찍했어요. 근데 또 이런 희망은 제가 가졌어요. 원래 머리는 나쁘고 공부는 원래 머리는 나쁜 놈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형질, 그 습관, 또 두뇌 개발이 되잖아요. 공부하는 가운데. 두뇌 개발이 돼서 원래는 IQ가 9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식들은 이게 공부하는 그런 형질, 예?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예, 물려져 가지고 네.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획득 형질의 유전. 음. 그래서 이게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는 건 틀림이 없죠. 그죠? 그건 틀림이 없어.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안 돼. 네 네. 아빠가 그런 죄인이니까 너도 그 죄 지어야 돼.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강제는 아니고 그렇죠. 연좌죄도 아니고 이거는 뭐 유전학에 가기 전이라도 이게 답습된다. 예. 아까 이정화 선생님 말씀한 그런 성경의 신뢰를 봐도 그 희한하지. 예?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들도 그렇고 아들이 그랬더니 손자도 그렇고 이상해. 예.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예, 예, 예. 그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고 아니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렇죠. 생활에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야, 그 생각하면 끔찍해요. 나의 망령된 행실을 자식이 물려받는다 생각하면 끔찍해요. 하나님이 건지셔야지. 계속 질문을 가지고 답변들을 생각하시면서 확장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 나왔어요. 또 그 옛날에 가문의 실용적으로. 저주를 끊는 오케이. 무슨 뭐 그런 거 네, 있었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책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막 읽고 그러던 그 그, 이단이라고 막 그걸 아, 들었거든요. 이단인 것도 있고 이단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런 책 중에서 네. 제가 번역한 것도 있어요. 하나.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책이 좋아서 번역한 게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니까 할 수 없이 출판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번역한 건데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죠. 가문의 저주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떻게 그걸 끊을 건가? 회개한다. 또 회개하니까 어때요? 나 자신은 자식대로 갈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은 회개 기도하니까 잘 끊어지던가요? 회개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가 이삭과 야곱인데 물려가는 것처럼 네,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철저하게 네, 행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 회개. 그런 측면에서 회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런 음, 게 끊어진다고. 이런 어, 얘기 많이,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예배의 힘보다는, 네, 주술적인 힘보다는 네, 예배 시간에 네, 그런, 어, 솔직한, 네. 솔직한 고백과 회개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음, 음, 그 회개하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 네, 1세대로서 1세대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 게 네, 쌓아놓은 이제 기도가 없고 그렇지. 그 네, 후르던 이제 그 그러니까 네, 죄악이 네, 이제 그걸 네, 끊어내는 네, 믿음이 네, 1세대니까 되게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냥 남들이 하는 음, 회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떤 희생의 음, 대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어, 그래. 그럼 헌금을 크게 해야 되는가요? 어? 더 1,000번째를 드려야 되나? 어, 혼자 믿는 것만으로 너무 대가가 큰 것 같은데. 그렇지. 너무 힘들어서. 네, 힘들어요. 네. 음. 하소연입니다. 네. 아, 제 경험에는 그래요. 이거는 이제 현 박사님도 그 저서에 그런 글을 쓰시는데, 에, 족보에 잘못들도 다 기록해야 된다. 성경의 족보가 그렇듯이 그 감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같이 사는 자식 적어도 자식 30년 동안 데리고 산 자식들은 부모인 나의 단점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뜨겁게 아주 노력을 나도 하면서 자녀에게도 나의 잘못들을 솔직하게 잘못할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식이 그것을 그냥 물려받지 않게 1차 경계선을 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털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함께 끊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자녀도 사람이니까 동일한 환경에 처하는데, 그래서 자녀도 제 아버지나 엄마가 그런 것을 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배우며, 어, 그래, 이런 잘못된 점, 이런 것은 끊어내야 된다. 이런 걸 아주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갖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은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음. 하여튼 이거 악을 끊어내는 거는 영원히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여기 뭐 우리 김예진 선생님은 예? 닥터시니까 뭐 충분히 아시지만 중독이라는 거를 완전히 끊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중독, 정신적으로 중독이라는 그 진단을 그런 건 없고 노력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완벽히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 이런 이러한 각고의 노력, 솔직함, 노력함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나누는 거 어? 그런 과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니까. 예, 음, 솔직하게 네, 아이들과 예, 나누는. 예, 예. 자기 잘못을. 네. 예. 물론 다 나눌 필요는 없죠. 덕을 위해서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예. 치명적인 습관적인 그런 것들. 예.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애들도 다 아는. 그래. 제가 지금은 그거 끊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그냥 대화할 땐 안 그런데 전화할 때는 이상하게 투명하게 나가요. 어조가. 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그런 단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끊겠다. 근데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왜 이러는지도 나도 모르겠고, 이게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끊어졌어요. 우리 애들도 알죠.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제가 자란 가정 배경에서 이게 온 것 같아요. 저는 여자들하고 말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 자랄 때. 교회 가서는 해봤는데 집안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누이 동생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로 하려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전화로 뭐 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만나서 대화하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한번 끌어안아줘 엄마 끌어안아드려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 나는 아주 그냥 죽고 싶은 거야지 어색해가지고 그 대화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 여자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어쨌든 제 아내한테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던 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이제 없어졌어 완전히.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또 악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이들하고도 그래 노력하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끊어내는 걸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음. 아비의 죄가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 연좌제 아니다. 강제 아니다. 숫자적으로 3, 4대 맞다. 3, 4대 맞다. 그런데 끊어내야 된다. 하는 거. 또 여기 남은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다룬 것 중에서 또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것 있으면. 그 죄를 한번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죄를 음,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음, 그 계획을 해서 지은 죄, 뭐 예,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이야기하기도 예, 하는 것 예, 같은데, 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겠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예, 레위기서에 보면은 음, 제사장이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음, 음, 지도자 또는 음, 평민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음, 음, 제사를 지내면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음, 모범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전 뿔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음.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음, 영향이 죄를 계획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은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맞아요. 그로 인해서 그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게 충동적인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 병사를 보내어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냐 음, 가서 알아보고 와서 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음, 그럼 가서 데려오너라. 이 과정을 보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음,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너 음, 여기서 멈춰라 멈춰라고. 음, 근데 그 음성을 분명히 다윗은 들었을 텐데 완전히 무시를 했다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고범죄로 넘어갔다고 봐요. 음, 충동적인 죄에서. 음,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일 때는 완전히 계획을 해서 죽였죠. 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죄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통곡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마 그 음, 회개를 하면서 울었을 때에 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러나 그 애기는 내가 데리고 갈 거다. 음, 그 회개는 했지만은 또 용서도 받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고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고 음, 그 다음에는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오고 오는 음, 후손들에게 이제 칼이 있을 거라는 음, 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종류를 조금 구분을 조금 한번 해보면은 이게 3, 4대로 내려가는 죄가 있고 형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은 이게 그런 죄를 다루는 게 아니고 형상화하고 우상할 때 음, 음. 그 3, 4대 이 말이 아닙니까? 오케이, 저도 잘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를 여기서는 가리키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게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이고, 예?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다가도, 이게 옳지 않구나. 형상화 했다가도, 이게 지금 내가 이계명을 범하고 있네. 하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걸 중단하면은, 지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범주에서는, 이건 이제, 에, 비고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계명이든 뭐 몇 계명이든 간에 이거를 뭐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고범죄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계명일지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계명이든 다른 계명이든 이게 고범죄까지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용감하게 회개하고 그만두고 딱 손 털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마 3, 4대까지 안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알면서도 꾸역꾸역 진행시키면은 이건 틀림없이 3, 4대까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확실히 네, 맞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확실히 맞아요. 하나님 죄에 대한 그 처우를 달리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맞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렇죠. 어, 이계명이든 아니든 간에 맞아요. 음. 그 지금 고범죄 이야기 나오고 그러셨는데 저거 이제 속건제에서 나오는 거고 속죄제, 속건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의식법도 우리가 율법을 소위 613개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 윤리적인 측면부터 다루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된다면은 저런 의식적인 부분도 이제 다루는 게 좋죠. 예, 음, 그래요, 맞아요.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저 목사님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예, 어 예, 이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음, 3세대 뭐 1000대 뭐 이게 음, 오케이, 유효한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반론하면 어떨까요? 반문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제2계명이 폐지됐다는 근거는 신약 성경에 없죠. 예, 없는데 없죠. 없고 그다음에 이계명 중에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는 이제 폐지한다.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언질도 신구약 성경에 없죠. 네. 언질도 없고 원리도 없죠. 네. 원리도 없어요. 원리도 없어요. 아, 그죠? 분명한 그 명시적인 언질도 없고 암시적인 원리도 없어요. 음, 그러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음, 예. 알겠습니다.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신구약 성경 어디엔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지만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나 언질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로 봐야 되죠. 그죠? 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네. 결국은 이런 이 율법의 이 원칙은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법도 가령 우리가 지금은 속죄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속건 제사도 안 드리고 그렇지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가 왜 안 드리는가 하면 그 형식이 예표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됐으니까 음, 의식 자체는 집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죠? 가지고 와요. 예. 그래서 의식법이 폐지됐다는 거를 우리가 어,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의식법의 의식을 더 이상 준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은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이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옵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네. 만약에 회개를 하고 정말 네. 그것을 오픈해서 음, 같이 나누고 음, 정직하게 나누고 음, 솔직하게 그리고 음, 거기에 대한 노력이 따르면 3, 음. 4대가 안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네. 안 할 경우에는 3, 4대까지만 간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됩니까? 3, 4대까지만 갑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네, 답습하고 있는 네, 4대 손이, 네, 4대 손이 네, 또 자기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식, 손자 네. 또 가는 거지 뭐. 연쇄적으로 그렇죠. 간다. 그렇죠. 또 가는 거죠 뭐. 어.
또 뭐 그런 거죠. 안 끊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은혜죠. 네. 예, 예.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선택권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 예, 은혜, 예, 은혜. 은혜예요. 은혜네, 은혜. 선택, 예, 선택이요. 아, 끊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깨달아야지 끊지. 안 그렇지. 그러면 예, 못 그렇죠. 끊으니까. 맞아요. 예.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놈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귀신도 안 데리고 가요. 게으른 놈은. 어, 신천지가 와서 데려가는 사람은 부지런한 놈 데리고 가지. 게으른 놈은 안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면 자기네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놈은 안 돼. 예. 깨달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온 질문에 그런 3, 4대, 1000대 이게 문자 그대로인가?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이제 3, 4대가 문자 그대로다. 네? 문자 그대로다. 1000대도 하나님이 1000대까지 내려보내실 의향이시지만 물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싫다고 걷어붙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네, 네. 유대인들은 한 1000대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보통 한 40년을 일대라고 그러는데 1000대가 됐습니까? 된 것 40년? 같은데. 안 안 돼. 됐죠? 네, 그렇죠. 100대밖에 안 됐죠. 네, 아브라함 때부터 해도. 네, 안 돼. 많이 넘어가야 네, 됩니다. 예, 네.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 화가 내려가는데도 선택의 은혜를 주신 거고 끊을 수 있는 복이 내려가는데도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선택의 권리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뭐 무조건적으로 강제로 복을 막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지난번에 나온 질문 중에 이런 재미난 질문, 이거 김예진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렇죠, 아마. 예. 김예진 선생님이 하셨냐? 이인숙 사모님이 하셨나? 수백 년간 종살이만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인숙 이인숙 사모님이 하셨나? 네. 어머님께서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어, 아주, 어, 기발한 질문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시간상 요거만 간단히 다루고 끝냈죠. 어때요? 수백 년간 종살이만 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너무 수준 높은 거?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지금 4차 함수 막 비비 꽈가지고 질문 내시고 이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민족은 네, 4000년 넘게 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근데 갑자기 네, 140년 전에 와가지고 이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맞아요. 좀 맞아. 사실은 저희가 더 억울하지 않아요. 아, 그래, 400년보다. 그 네, 생각 못 했는데, 네, 진짜 그 좀 생각 못 억울한. 했는데, 맞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요. 그러니까, 그죠? 430년 유대인들은, 우리는 5000년, 네, 말하자면, 예, 5000년 만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지켜라 그러니까요. 무자비하신 거예요. 어, 어때요? 이게 지나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만 하니까 주셨다고 보. 맞아. 그거 예. 성경으로, 자, 아, 지금 김예진 선생님이 기발한 답을 하셨어요. 기발한 질문에. 저거를 성경으로 입증하십시다.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예, 아담이 나오자마자 막 짐승들의 막 그렇지. 그 그런 것도 일다 있어요. 다 짓고 하셨잖아요. 오케이, 얼마나 오케이. 그렇게 지으신. 맞아. 저것도 정확한 답변이네요. 또, 성경 구절을 아예, 또 저거 이제, 그렇지. 아담은 근데 종살이를 오래 해본 적은 없죠. 아예 날 때부터 의롭게 창조됐어요. 그죠?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 면이 있네요. 날 때부터 의롭게 창조됐잖아. 난 건 아니죠. 지음 받을 때부터. 예. 저런 김예진 선생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답변이 맞을 듯한데 저거 성경 구절로 입증을 해보시면 더 확실하겠죠. 제가 몇 주 전에 복음 통일 새벽 기도에서 설교도 했는데 몇 주 전에요. 몇 주 전에 2주 전일까요? 몇 주 전인지 모르겠는데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잊어버리셔야지 목사 해먹죠. 목사는 정말 힘들어요. 학교는 학생이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교인은 그냥 40년 동안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파요. 시간상 네. 제가 한 구절을 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여러분도 다 아시는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할 때 이거는 그야말로 오경에 나오는 오경 전체. 조금 좁혀서 말하면 뭐 몇 개가 됐든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들. 600개가 됐든 700개가 됐든 율법.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다. 예? 예. 이거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이나 바다 끝에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12절, 13절. 예? 그리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거 굉장히 가깝게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4절. 이 말씀이 율법이 내게 매우 가깝다. 쉽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항상 읽잖아요. 입에 있잖아요. 항상 암송하잖아요. 입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묵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 쉽다는 거예요. 쉽다. 그런 말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말이 이 문맥으로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꼭 예를 드는 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예수님의 율법에 보면은 미워하는 놈도 지옥에 간다 그러셨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율법과 모세오경의 율법은 같은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해석하는 것뿐이지. 해석하신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을 해석하는 거지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미워하지도 말래 예수님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뭐 미워하지 말라는 게 왜 뭐가 더 어려워요? 뭐 마음속에 항상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도와야겠다, 불쌍히 여기야겠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저놈이 나한테 저런 악한 짓을 했지만 그래 그 악한 짓은 고쳐야 될 일이지만 내가 널 미워하진 않겠어. 하나님도 나를 안 미워하시니까 고치긴 고쳐야 돼 너. 근데 내가 너 미워하진 않겠어. 고쳐. 넌 미워하진 않겠어. 이렇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어유.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의 말씀하고 산상수훈하고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도 말라 그랬잖아.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음욕을 안 품어야지 간음을 안 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얘기를,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야. 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존귀한 분이야.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그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음욕을 안 품게 되지. 뭐 음욕을 일부러 품어요?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음욕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거는 그 자기의 마음의 그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기고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알면서도 그리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기고 나가는 그런 심리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순종적인 심리일 때는 당연히 미워하지도 않고 음욕을 품지도 않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괜히 어렵다. 죄와 사도 바울도 네, 늘 죄와 싸운다. 그런 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네. 공고한 자로다. 늘 그렇게 그게 얘기하고. 어렵다. 그렇지. 지금 좋은 말씀 하시죠. 로마서 6장에 하고 이제 7장하고 이렇게 죄와 싸운다. 어? 이런 말은 자로다. 이제 그 이정근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고범죄로 넘어가려고 하는, 예? 그러한 상황의 욕망을 자기가 인식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거절하는 그거를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어렵지 않지, 그게. 그, 쉽죠. 당연히 그런 네. 거지. 예. 근데, 근데, 예, 예. 예, 그, 쌍무 언약과 예, 은혜 언약, 음, 새 언약, 예, 이런 언약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예, 이때는 새 언약을 이렇게 내려주시지 않은 그 전인 거 아닌가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예, 거는 정말로 성령이 내 영을, 이렇게 굳어진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때, 예. 예수님의 은혜의 그 때가 왔을 때 이게 가능한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아니네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은혜, 아멘. 동일합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의 행동 방식, 심리나 오늘 신약 시대 우리의 심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건 굉장히 쉬워요. 음. 예. 그런데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꾸역꾸역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예? 그거는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강력한 결단과 이런 게 필요하죠. 회개와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굉장히 쉽죠. 그게 본성인데, 아멘. 거듭난 사람의 본성인데 어렵지 않죠. 음, 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믿지 않는 되게 예, 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의 선은 선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렇지만 예, 이제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 옛날 아무리 동살이를 했다 해도 예.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이제 지킬 수 있는 이제 그 부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게 오케이. 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음.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특별 은총까지 받았는데, 그렇죠? 예. 죄를 우리가 아직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 선을 행하려는 그러한 거듭난 본성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행할 수 네.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아멘. 네. 그래서 그 질문 430년간 종살이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다. 근데 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가? 너무 번잡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치게 번잡스럽게 만든 거.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나 이런 미시나를 볼 때도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거기 나오는 모든 것이 옳다고 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번잡스럽게 번뇌 신학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율법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예.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어, 어, 1분이 지났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 십계명만 가지고 계속 10번에 하려면 우리가 한 번은 질문 만들고 한 번은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계명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회기가 10번이잖아요. 그런데 10번에 그렇게 하면은 5계명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회기 10번 하는데 그때 또 10계명 끝까지 나가고 그러면은 신명기는 언제 나가겠습니까? 언제 맛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율법 디베이트를 맛보는 계획이니까 2계명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로 넘어가 가지고 레위기에서 2개 또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엔 민수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인숙 사모님 질문 아주 고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대표기도 하시는 걸 다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이정근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십시다. 네. 이거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주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3, 4대로 내려가는 그 죄악 하나님 늘 회개하며 씻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하며 주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